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하면 이제 9월이 끝나고 로마서도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덧붙이는 이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해왔지만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고 덧붙이는 듯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짧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르침이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르침을 받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 보시면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묘한 게 로마서에서는 이 마침이 2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내일 본문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 즉 16장 20절로 끝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앞에서 보면 이제 축복하는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또 21절부터 다시 인사가 나오고 또 축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2번 나오는 걸 보면 이 21절부터는 이 추후에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가가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본문까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사가 진행됐단 말이죠. 그리고 인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문안한 다음에 축복하고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마치 추신이라고 해도 되죠. 그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덧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추신처럼 제시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신을 쓸 때에는 물론 앞에서 내가 이런 말 했어야 되는데 못 썼다 하고 뒤에다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특별히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신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중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폐해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마지막에 딱 붙임으로써 이 로마서를 마감해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도, 유대인처럼 먹고 유대인처럼 입지 않아도
자신의 그 민족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더 높고 이방인이라고 더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바울 당시에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반대해서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또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2등 시민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그냥 뭐 사생결단 낼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런 자들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인사하고 끝날 것 같은데 인사하다가 갑자기 권한다라고 또 이제 그 권면이 많이 주어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배운 교훈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은 이제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신칭의란 것은 마음속으로 나는 믿는다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결코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함이 없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죠. 바로 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 봐라. 먹는 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다 써놓으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돼지고기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이렇게 먹을 거 가리고 옷 입는 것도 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지, 무슨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거룩해지려면 먼저 할례부터 받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으로 몰고 가죠. 이랬을 때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뭘 섬기느냐? 자기들이 배만 섬긴다. 이 자기들이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그 위장 말입니다. 자기들이 배만 섬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가 배부르게 하기 위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뭐 먹을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만 따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내 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따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조롱하면서 또한 공격하는 거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죠. 순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데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미혹되는 자들을 붙들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 로마 교회 사람들이 유명해요. 모든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뭐가 유명해요? 순종함이. 잘 따라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래, 사실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한 데에는 지혜롭지만 악한 데에는 미련해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충성되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죠.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지 참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즉 진리를 바로 아는 데에는 지혜가 탁월해야 되고 거짓된 것은 전혀 모르는 자가 되어야 돼서 미련하다는 말은 그냥 순진하게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걸 따라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면 미련하게도 거절하는 걸 말하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그냥 그냥 순둥순둥한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개념에서 미련한 것은 악하고 좋은 것을 막 가르쳐도 막 거부하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악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에겐 미련해야 된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미련함.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칠 때에는 지혜롭게 순종하고 악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는 완벽하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이제 반목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게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즉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처럼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고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여기실 것이고 그들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강력하죠. 그냥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탄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런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예 사탄으로 여겨라. 완전히 너희들 가운데서 멀리해야 될 자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요. 그냥 사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먼저 나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와 가까운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변화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이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변화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변화가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만 되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는 진리를 내가
알려고 하질 않아요. 마치 나는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갖거나, 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막 휘둘리거나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비지성주의적인 태도를 갖거나, 또는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게으르게 되면 결국은 거짓으로 오도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거짓으로 오도되어 버리면 그만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리를 알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단에게 빠져서는 안 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다 배우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이룬다 하더라도요, 연합 역시 진리 위에서 세워져야지, 뭐 거짓도 받아들이고 뭐 이교도도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우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 좀 더 알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참으로 구원을 얻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말씀 잘 안다고 착각하거나 말씀을 아는 것은 목회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교회가 그저 인간관계 위에 서지 않도록, 그저 종교적 활동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참된 진리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에게 이 길이 옳다, 이것이 참된 길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만 되겠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지혜자들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는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속히 이 전염병 사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교회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모두가 변화를 받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